이어서 설법순입니다. 은타원 정도현 주임 교무님께서 변산의 물을 주제로 설법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감상담을 하신 우리 나인영 우리 교당 청원 회장님은 제가 여기 와서 뭔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단 한 번도 안 되겠는데요, 어렵겠는데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항상 네 그렇게 하지요. 네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19년 동안 우리 교구 교회 의장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정말 이게 인생의 참 도반입니다. 19년 동안 기사님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는 집에 계신 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원불교의 이 법연을 만나시고 또 인생의 선배를 만나셔서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잘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상담 잘 들었습니다. 아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아본 것은 변산의 물입니다. 거기 제가 메이드 인 변산 이렇게 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영산의 시대를 잘 마치시면서 원기 4년부터 5년에 그 9년에 이르기까지 한 5년간 이제 그 변산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변산을 우리가 제법 성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법을 만드신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그 법문이 대종경에 통틀어서 한 30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개 정도가 이 성리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품은 변산표 성리법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곳에서 성리법문이 마구 쏟아져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법을 제정하고 또 이런상의 진리를 궁구하고 또 당신이 생각하셨던 교리에 대한 이런 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함께 모이고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끊임없이 이 성리에 대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성리품을 읽고 특히나 변산에 관련된 거, 그 성리품 쭉 읽다 보면 복례정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복례정사에 기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근데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혹은 그 후에 몇 차례 가면서 이 법문이 나와 있는 곳에 한번 찾아서 서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법문이 나온 때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문을 어떤 심경으로 하셨을까? 그 당시 어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가깝고 생생하게 그분의 어떤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성리품은 주산 송도성 선진께서 수필 법문을 하셔가지고 오늘날 이 성리품이 이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변산표 성리 중에 10장, 11장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장에서는 복례정사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실 때 큰 비가 이제 많이 왔는데 사실 제가 그 변산 성지순례를 할 때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사실 비가 오는 날에는 성지순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 그 복례정사라고 하는 곳은 변산면에 있는 실상동이라는 곳에 실상초당,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머무시던 곳이 실상초당하고 석두암 그 두 개예요. 복례정사라고 딱 이름 지은 것은 그 두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적공하시고 거기서 제법을 하시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례정사에 계실 때 엄청나게 큰 비가 막 내리니까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뭐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봐도. 근데 그 바위에 산골의 물이 그냥 엄청나게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막 폭포수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 광경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포수처럼 내려가고 각종 그 바위 틈 사이로 해서 쫙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저렇게 내려가는 물이 어디로 가겠냐? 응? 마침내는 저 아래에 있는 결국 저 아래로 가서 하나로 모아지지 않겠냐? 그게 바로 만법규일의 소식과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그 공안 중에서 우리가 만법규일은 화두 공안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승들이 이 만법규일, 일기하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자들을 단련시키곤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도 이때까지만 하시더라도 대각 후에 굉장히 즐겨서 많은 대중들에게 그 문답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만법규일의 그런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부 시절, 익산 시절에 정기 훈련을 하고 이렇게 동선 하선 하실 때 꼭 그 훈련 말미에 이 화두를 던지셨어요. 그럼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이렇게 감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복례정사라고 한 것이 원래 그 변산이 소금강이라고 불렸대요. 그만큼 금강산처럼 작은 금강산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 금강산에 그 또 다른 이름이 복례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례산 이름을 따서 당신의 수향처를 복례정사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계시면서 수많은 거기서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채를 잡으시고 이 제법을 하시는데 되게 골몰하셨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그 비가 많이 올 때 거기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낮에 이렇게 보면은 큰 바위가 이렇게 때가 탄 것처럼 물때가 낀 것처럼 거무잡잡하게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 비가 오고 할 때는 그 바위 큰 돌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물들이 거기에 내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상천을 지나서 직소폭포를 따라서 또 중계를 지나서 백천내로 지나서 나중에 해창으로 갑니다. 요새는 그 새만금 때문에 해창이 다 이렇게 메워져 갖고 해창 갯벌이 됐잖아요. 그러니 맨 처음에 이 실상초당이나 석도암 쪽에서 쭉 바라보시면서 직소폭포까지 쭉 내려가서 백천내를 통해서 해창으로 딱 그 바다로 합해지면서 서해안으로 딱 흘러가는 그게 그냥 만법기일의 소식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하고 같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저희가 이 성리 법문을 생각할 때는 꼭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성리는 저기 저 따로 있고 나는 내가 그 성리를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나다. 이 성리자리, 이 자리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했으면 저 하늘 가까이 저 높은 곳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그 물줄기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그냥 나의 삶인 거죠. 내 물줄기라는 거예요. 그 바라보이는 물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물줄기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성리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물줄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또 생각, 그 일어나는 마음, 이 모든 게 다 물줄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큰 바위를 통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면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경계를 맞이한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 물줄기, 그 폭포, 그게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 분노하고 화나고 슬프고 짜증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와 똑같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모아지잖아요. 그 줄기가 바다로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바다의 그 줄기가 뭐겠습니까? 그 해창 바다로 내려가는 그 바다에 딱 모이는 그 바다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딜까요? 네, 내 마음의 근원자리, 그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콸콸콸 쏟아지는 물줄기 속에서 아, 이게 바다지. 이렇게 일어나는 그 감정이 그냥 원래 근원 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요란하게 일어나는 이 물줄기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 물줄기 이것이 끝내는 계속 흐르고 흘러서 도달하는 곳은 나의 근원 자리지.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내려오고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바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은 저기압이죠. 멀리 있는 사람은 고기압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큰 폭풍도 치고요. 막 물이 폭우처럼 내리고요. 막 이래요. 이 물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항상 뽀송뽀송해요. 맑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물줄기예요. 물줄기.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물줄기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그 물줄기를 잘 돌려나갈 것인가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어제도 굉장히 한때 굉장히 많이 내렸었는데 그 많이 내리고 바람 불고 막 하는 그 요동치는 그 물줄기 비처럼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물줄기처럼 흘러내린다. 근데 결국에는 비는 그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물줄기도 언젠가는 저 밑으로 합해지는 것처럼 그 내리고 내리고 올라오는 그 마음 하나하나에 그냥 근원이 있구나. 아, 그게 바다이구나. 그게 바로 현실 속에서 경계 속에서 내 한 마음 없고 없는 그 마음자리를 끊임없이 발견해야지만 귀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 근원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근원 자리에서 또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거기에 또 어떠한 조건에 맞게 되면은 그게 다시 비로 내리잖아요. 그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잠시 망각했을 뿐이지.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물줄기나 그 바다나 하나의 그 자리다. 그러니까 그 본원 자리가 어디에서든지 그 자리를 잊지 않고 가셔야 항상 그거를 챙기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줄기라는 것은 돌아가라 하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줄기는.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다가 한 번씩 그렇게 흘러내리는 폭풍 치고 태풍 치는 그걸 보면서 아, 그 자리로 돌아가. 이게 바로 그 자리와 다르지 않아. 너의 망상이야. 너의 그 요란함 때문에 이게 폭풍인 거지. 원래 그냥 그 자리인 거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법길의 이 이치는 우리가 꼭 변산에 가야만 있겠습니까? 어느 산을 가더라도 그 비가 올 때 물줄기를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아, 저 물줄기가 바로 나의 삶이고 나의 마음이고 나의 감정이구나. 저 자리가 바로 내 근원 자리임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로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저 위에서
쭉 내려가서 저 해창까지 가려면 좀 오래 걸리겠죠? 그 속도에 따라서. 그 속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한참 돌고 돌고 돌아서 그 해창 바다로 가는 게 결국 아니다. 그 물줄기 속에 그 근원, 원래 그 자리가 있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근원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경계가 일어나고 물줄기가 내릴 때 그 순간 그 본원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의 차이에 있다 그러셨어요. 빨리 그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부처이고 돌고 돌고 돌아서 찾지도 못할 수도 있고 겨우 찾은 것이 바로 중생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만법기일의 소식은 바로 그 만법에서 바로 그 귀일처를 알아내는 것이다.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줄기하고 같아요. 온갖 물줄기가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내리잖아요. 그게 다 만법이다. 그게 다 하나의 소식으로 돌아가고 하나의 소식에서 근거한 것이다. 그 하나의 소식을 모르면 그 물줄기도 만법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그 고요하고 요란하지 않는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거에 비춰보니 이렇게 요란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두 자리가 아니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성리품 11장은 서 있는 돌, 선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변산구공내의 성립 청수성, 무무역 무구, 비비역 비비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이 설한 성리구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성리구 중에 하나. 변산의 9구비의 구분길에, 변산의 구분길에 9개의 그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의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변산구곡. 그 구분길을 돌고 돌아서 보니 돌이 딱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없고 없다 함도 또한 없고 없으며 아니다 아니다 함도 또한 아님이라.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까 대산종사님께서 그 해답을 말하기 이전에 그거를 끊임없이 연마할 수 있도록 해라 하셨잖아요. 이거를 끊임없이 연마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대종사님이 발상을 바꿔라. 아니 돌이 어떻게 물소리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립구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발상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아까 법문대도 말씀하셨죠. 이걸 이렇게 풀이하셨습니다. 9구비에 들어서서 물소리를 듣더라. 다 성불에서 유유자적한 심경이더라. 그 청수성을 하는 거는 우리는 거기에 늘 사량 분별이 있고 또 거기에 시시비비로 보지만은 원래 깨달은 사람의 심경은 그냥 듣는 것이다. 그걸 다 내려놓고 듣는 것이다. 없고 쌓아놓은 거 없고 아니고 맞고 하는 거 옳고 또 없는 아닌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변산구곡로에서 9개의 그 구곡이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곡이 복례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례곡. 그래서 5곡이 그 9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변산구곡 이렇게 얘기도 하고 복례구곡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 주석하셨던 복례정사에서 실상사를 지나서 직소폭포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러한 그 자리가 나오거든요. 이 복례 삼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 복례에 가면은 복례곡 중심으로 삼거리가 있는데 한쪽은 월명왕 가는 거, 한쪽은 직소폭포, 한쪽은 실상사 가는 그 삼거리에 여기에서부터 이 그 법문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쭉 보면
바위들이 많이 누워 있거든요. 돌이 다 누워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서 있는 돌을 있나 한번 봤거든요. 거의 다 누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방석을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듯한 느낌 또는 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누워 있는 돌 속에 그 어떤 그 탁 이렇게 서 있는 하나의 돌을 발견하셨나 보죠. 대종사님께서도. 그래서 이제 그 발견을 딱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를 한 수 읊어주신 것이 바로 이 변산구곡로의 성립청수성이라. 서 있는 돌이 물소리를 듣는다. 그 뜻을 알면 너희가 돌을 깨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 때문에 무비송이라는 이 성리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무비송. 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대종사님께서 제법을 하시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한 것도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풀어서 뭔가 싹 아주 정확하게, 적실하게, 적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고민하신 흔적들이 많거든요. 일도 잘 안 풀리고 이게 뭔가 안 풀리면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쭉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러시면서 저런 그 풍광들을 복례정사 변산을 딱 보시면서 그거에 근거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성리품을 다시 보십시오. 복례정사라고 들어간 거는 대종사님이 직접 거기에 계시면서 해주신 법문들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그곳에 가서 순례를 해보면 아주 그냥 저기 합니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 제법을 하시는 중에 이론상에 대한 게 얼마나 가득하셨겠어요. 그러니 모든 게 만법 기일 이론상, 언어도단의 입정처, 공정영지, 진공묘유 이 자리가 그냥 다 그 자리이면서 그 성리자리 한 소식, 한 근원 그 자리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많은 이러한 언어와 개념과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법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법문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구곡로, 변산 구곡로가 변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도 구곡이에요. 9곡, 10곡, 20곡이 되실 겁니다. 끊임없이 이 계곡을 나왔다 하면 저 계곡이 있고 저 계곡 나왔다 하면 그 계곡이 있고 끊임없이 내 삶의 굽이굽이 골자리가 바로 변산 구곡로하고 다르지 않다. 그게 나의 고통과 슬픔과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는 내 인생의 골짜기를 보고 내 인생의 골짜기에서 이 법문을 받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내가 선돌이 되는 거죠. 그 인생의 굽이굽이 골짜기 속에서 내가 탁 서 있는 돌이 돼서 이제 한번 바라보는 거죠. 내 육군이 만나는 게 바로 구곡로잖아요. 근데 굽이굽이 그 골짜기에 내 육군을 통해서 희노애락 애호욕이 다 만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육군을 끊임없이 작용하는 데에 물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겠습니까? 육군 작용하는 데에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들리고 끊임없는 물소리가 들려요. 그 중에서 그 물소리에 시비분별을 놓고 애착 탐착을 놓고 청수성 그냥 그 소리를 들을 뿐이다. 시비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애착 탐착에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거니까 굽이굽이 내 인생의 골짜기에 서 있는 나, 서 있는 그 돌은 그 골짜기에 끊임없는 일어나고 있는 소리에 현혹돼서 끌려갔다가 다시 오고 끌려갔다 돌아오지 못하고 그 계곡을 헤매면서 아우성치는 그
나의 인생의 골짜기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독야청청처럼 그 골짜기 구비구비마다도 그 똑바로 바위에 탁 서서 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도 끌리지 않고 어디 분별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육군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소리를 듣느냐 하는 그 소리는 그냥 사운드가 아닙니다. 막 이것저것 막 들어가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 깨침의 소리, 그 한 근원에 대한 그 소리를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 아우성치는 골짜기에 육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끊임없는 그 물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한 마음을 챙겨서 그 물소리로부터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 귀일의 자리, 언어도단의 자리, 공정영지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청수성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무리 그 소리로 회방하고 또 나를 아무리 그 소리로 찬양을 해도 그 소리에 결코 오염되지 않고 그 소리에 결코 끌려가지 않고 참으로 내면의 그 한 근원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들어라. 그 소리이죠. 예. 그 텅 빈 자리, 자성의 정자리를 탁 세우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해드렸어요. 변산의 물, 이렇게 연말을 하다 보니까 물이라는 게 굉장히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 속에서 물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 법문 속에서 나의 근원자리, 그 원래자리, 청수성, 귀일하는 그 자리를 깨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서 단련하고 경계를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성리에 대한 노래 이거 봐줘. 이게 다 그 오늘 얘기하고 맞아요. 1000가지 만잎사귀가 얽혀 있어도 그 뿌리는 하나이잖아요.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이 다 벌려 있어도 결국에는 간추려 들어가는 아주 영명한 그 기운으로 다 모아진다. 그리고 이 모든 분별이 막 이 세상에 사무쳐 있지만은 그것 또한 가만히 살펴보면 본래 맑은 그 성품 자리에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 그 기운, 그 성품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성리인 관계로 오늘 변산에서 콸콸콸 쏟아지든 흘러내리든 내리는 이 모든 물 속에서 우리가 성리의 소식을 한 소식 잘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76장이 성리의 노래였네요. 제목.